지난주에는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구약의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혹은 기도에 관한 책자를 통해서든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다, 또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고요. 또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도 됩니다. 때로는 묵상하는 기도로, 때로는 골방 기도로, 때로는 다른 성도와 함께 마음을 모은 합심 기도로, 또 중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 prayer,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364장은 19세기 영국의 시각장애인이었던 월포드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시에서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월포드 목사님은 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묵상하며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AKPC 공동체가 말씀 묵상의 은혜와 함께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큐티 생활과 함께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큐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나의 기도는 한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출발했는데, 그 결과는 개인의 기도 응답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는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나의 기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나 이야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영적인 흑암기, 영적인 암흑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간 때부터 35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한나가 있기까지요. 우리 생각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350년간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았겠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3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리 기대와 달리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침입하고 압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이 지파가 저 지파를, 저 지파가 이 지파를 괴롭히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발생합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죄악과 우상 문화에 가득한 그러한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겁니다. 그런데 350년이 시간이 지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350년 전에 가나안 7족속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지?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사사기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살고 있는 때는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끝자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암울한 것이죠.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두움이 깊이 자리합니다. 영적인 절망이 너무나 깊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는 의미를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회복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회복은 아닙니다. 지난 350년의 사사시대 동안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역사에 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그 신앙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문화를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주변 가나안 세속 문화와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배신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러면 징계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그때 맞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어서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이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까지 이 사이클은 반복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인데 사사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여러분 힘이 센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실인 서약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헌신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삼손은 그 시대에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자신도 못 지키고 스스로 성적인 쾌락과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할 수 있다. 이런 소망과 함께 사무엘서의 첫 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 이 암흑 같은 시기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크고 위대한 사건을 펼쳐가실까? 하나님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인물을 예비해 주셨을까? 그런데 사무엘서를 열면요,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소개되지 않아요. 어떤 주목할 만한 인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에브라임 산지, 그것은 시골을 가리킵니다. 시골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여인 한나가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누구일까요? 한나는 먼저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엘가나는 누구일까요? 그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6장의 레위 지파의 족보를 연구하고 특별히 역대상 6장 26절을 볼 때 엘가나는 본래 그가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여는 순간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단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엘가나는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누구죠?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본래 엘가나는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인데 그의 삶은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그저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예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또 한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한나와 브닌나. 한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아픔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가나를 보십시오. 이 엘가나가 두 아내 중에 유독 한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한나를 무척 사랑해요. 편에 가까운 엘가나의 한나 사랑이요, 결국에는 브닌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엘가나 가족은요,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 음식을 서로 나누어 갔는데요, 엘가나 보십시오. 엘가나 옆에 브닌나도 있었을 텐데 한나에게 브닌나의 몫의 2배를 줍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분이 날 수밖에 없죠. 브닌나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브닌나의 이름의 뜻은요, 보석입니다. 브닌나 이름의 뜻이 보석이에요. 루비라든지 진주, 산호,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 그 이름이 브닌나예요. 보석같이 아름다워야 할 여인의 마음이 지금 화로,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브닌나의 성품, 브닌나의 인격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가정이 갖는 역기능적인 구조가 브닌나의 분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 성경은 한나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입니다. 한나에 대한 사무엘서의 첫 번째 소개는요,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브닌나가요, 한나를 괴롭힐 때 한나가 무자하다는,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한나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시대는요, 농경 중심의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가 그렇듯이 한나가 살던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의 수가, 특별히 자녀의 수가 곧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가 적다는 것은 노동력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자식의 유무, 자식이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가 괴로움을 당했다 했는데 한나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카이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뜻은 화나게 하다, 충동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것은 우레, 천둥, 우르는 쾅쾅하는 우레, 천둥에서 유래됩니다. 뜻이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거, 세게 흔들리는 걸 가리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제일 쉬운 번역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다. 속을 뒤집어 놓는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속 뒤집어 본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로 인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 점에서 분인나는 사실 가족이라기보다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오죽하면 6절에서 분인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 적이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그의 적수를 her ri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경쟁자입니다. 한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구조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 속에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괴로운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 마음이 아픈 여인, 그녀가 한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 그녀가 자랑할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그저 마음이 슬프고 그저 마음이 괴로운 여인인 이 한나,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스라엘 회복의 드라마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놀라운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소개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이 말씀이 짧지만 참 깊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뭐예요? 괴로워요.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도가 뭐가 대단해야 할 수 있는 그 기도일 수 있지만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막에 올라온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한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실천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후반부와 사무엘상 1장 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의 불임의 원인,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삶의 고통,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에, 그 근원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죠. 또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성경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요, 그녀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하나님, 나 자신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마음의 상태, 그것이 깨어진 마음인 거예요. 깨어진 마음은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과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깨어질 때에 요나처럼,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내 마음이 깨어질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깨어질 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에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여호와께 쏟아붓다입니다. 내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붓다. 실로의 성소에서 한나는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술 취해서 성소에서 거기에서 지금 본인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보일 만큼 한나는요, 지금 자신의 온 마음을, 자신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사랑했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그는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이 아픈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너의 마음을 물 쏟듯 쏟을지어다. 이 예레미야 기도가 한나의 기도를 이어가는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1986년 겨울을 가끔 떠올립니다. 1986년 겨울, 그 겨울은요, 굉장히 추웠던 겨울입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도 추웠습니다. 제 마음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너무나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였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겨울에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에 대한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마음 가졌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서 그것이 그냥 마음속 깊이 내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 못했다가 대학을 그때 떨어졌어요. 재수하면서 그 기억이 다시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어머니와 상의하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르게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아버지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들을 위해서 하신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주 작정을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셨겠죠.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일주일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가 설득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국은 지셨습니다. 아들을 이긴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는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결국 축복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일을 저는 가끔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했을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한나의 기도가 연상이 됩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헌신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약의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이 서원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서약, 한나의 서원기도는 참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 그 귀한 아들을 얻고 나서 한나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사무엘, 이제 젖됐습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픕니까?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부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출생에는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의 원어 의미는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의 존재,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 그것은 어떤 의의를 갖게 될까요? 첫째는요,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한나는 슬펐죠. 마음이 아팠죠. 고통스러웠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는 그 개인의 슬픔과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의 여인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이 기도에서 노래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괴로움과 아픔의 여인이 기뻐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시작하는 출발이 됩니다. 영적 흑암기인 사사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통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왕정시대를 시작할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고 새로운 시대, 즉 다윗왕의 통치의 기초를 놓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의 통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누가 낳은 겁니까? 한나가 낳은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통하여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의 통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나의 아픔을 가지고 시작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과 온 인류 열방의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결국 어떤 기도입니까?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놀라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무엘을 가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묵상할 때 미스바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미스바 기도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읍니다. 다 미스바에 모입시다. 그리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진 후에 사무엘이 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달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이 위기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행동 가운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이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붓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 해석은 없습니다. 저의 그냥 묵상입니다. 왜 사무엘이 물을 쏟아부었을까? 왜 사무엘이 물을 쏟아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 위기 가운데 어머니를 떠오르지 않았을까? 어머니 한나를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 사랑하는 어머니 한나,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그녀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죠. 어쩌면 사무엘은 엄마와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엄마와 있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인 교감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사무엘이 장성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 모이게 한 후에 물을 쏟아붓지 않았을까? 물을 쏟아부면서 어머니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가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한나처럼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이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다음 세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미스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여인 한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흑암기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아픔과 슬픔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 희망, 새 미래, 새 역사를 펼쳐가게 되셨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깨어진 마음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괴롭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고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귀한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비추어 주십시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 만지시고 나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드릴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 이루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루실 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때로 한나의 마음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뿐 아니라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